호세아서 2장 14절로 20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발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한 시대이죠. 현대인이 원하는 자아 실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결국 현대사회는 자기 욕망이 인생의 길잡이, 삶의 스승이 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욕을 따르지 않고 사명을 따르려면 시대를 거스르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절망합니다.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뿌리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 본문은 바알 숭배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 숭배하면 절망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바알이란 단순한 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던 제도화된 만몬주의였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매개체인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패한 사회를 보면서 호세아는 절망을 보았습니다. 개인을 봐도, 가정을 봐도, 사회를 봐도 호세아는 절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질주의였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우리에게 많은 이익과 편리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죠.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 수확의 신 바알에게 숭배했던 것입니다. 언약에 따르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형벌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바알 숭배하지 말고 나를 숭배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재촉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회복할 때를 보여주십니다. 본문은 그 회복의 절차와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은 심판으로 녹초가 된 백성을 달래고 어르십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줍니다. 심판의 선언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처럼 황폐해졌습니다. 광야는 고멜이 음란의 결과로 쫓겨난 공간으로 수치와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14절에서 거친들 광야는 그 모습을 뒤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식을 올린 후 광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을 결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함께 떠난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유일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결혼식을 올렸던 첫사랑의 공간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로 위로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를 타일러 거친 들, 광야를 말하죠.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위로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남자나 여자가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껴 접근할 때 사용되는 유혹하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름다웠던 과거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제2의 신혼여행을 나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버릴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 때문에 신부 아내인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타이르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반역하고 불평하며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장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주십니다. 이 포도원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 성가대 호세아서 9장 10절을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9장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하셨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몸을 드렸습니다. 바알 우상에게 몸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맡겼습니다. 이 바알 부울이라 이 말은 바알이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알이 씨를 뿌렸습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것이 바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의 신들은 다 바알이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의 인생을 풍성케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십니다. 15절 말씀이죠. 이 아골이라고 하는 이름은 괴로움,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진멸법을 어겼던 그 아간을 돌로 쳐서 묻었던 무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질 않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티크바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붉은 주례라는 뜻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 나오죠? 기생 라합이 정탐 꿈을 숨겨줄 때 하나님께서 붉은 줄을 준비해 오셨죠. 바로 붉은 줄과 소망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붉은 줄은 곧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소망의 징표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소망도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그 소망도 지저분한 소망이 아니고 복스러운 소망.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붉은 줄과 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만들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전전하게 만들죠. 음란한 일로 살았던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붉은 줄을 통해서입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그가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일, 그 사건에 내가 동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바꾸셨고 소망으로 살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소망의 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응대하기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처럼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대해 주신대요.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우리와 대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로 소망의 문을 만든 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한번 만나보게 하십시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인격적인 사랑을 나눠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는 막연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미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재하셔요. 동행하십니다. 그걸 좀 느끼세요. 무슨 임재, 동행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자꾸 느끼세요.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거친들 광야처럼 황폐하였지만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단이 없는 그 광야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처음부터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포도원으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 하시는 주님의 다정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벌써 9개월이 지났구나.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자신을 알라라고 요구하십니다. 16절로 2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시는 날에는 바알과 여호와를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는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들이던 짐승들과 평화롭게 살게 하십니다. 칼과 활을 꺾어 이웃 나라와 전쟁 없이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일 때 내 욕망으로 만든 우상이 무너집니다. 내 야망으로 만든 활과 칼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철저한 바알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삶의 제1 목표로 삼을 때 진정한 의미의 소망은 없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물질 중심의 신앙을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바알은 자기 남편을 부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신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알이 아닌 남편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라. 다시는 바알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주인으로 섬겼던 것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부르라는 거예요. 나만. 왜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우상들처럼 바알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십니다. 불의와 부정이 가져다 준 복을 신앙의 수식어로 치장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알로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 자신을 알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무기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성찰이 아닌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니까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부 값으로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시 우리 아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날마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이런 성품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만 여호와 자신을 아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백성은 언약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인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 흘림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파괴시킵니다. 그러자 땅도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임하게 됐죠. 생태계 전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언약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으면 이 땅에 영적인 가뭄이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예요? 바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바알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주인인 것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 없는 백성들이 나온 것은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잊은 제사장 탓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주대낮에 넘어질 정도로 나태했습니다. 종교가 번성하자 그들의 범죄 양도 증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그들의 영광을 욕이 되게 하셨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많은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부흥은 맛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번성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풍요를 비는 제사의식에 참석하여 먹고 마셨습니다. 나무와 막대기로 주수를 행사했습니다. 산의 나무 아래에서는 제사와 음란한 의식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한 것은 영적인 가뭄이에요. 영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늘 결핍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성공과 부유를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센 암소처럼 자기 길을 갔습니다. 멸망의 길로 간 거죠.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바알이 나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할 때까지 자기 도취적인 신앙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은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돌아서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낱낱이 다 아십니다. 못반하게 바알도 숭배하고 하나님께도 예배하는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망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절망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절망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배가 우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기 배, 이 배가 신이 되는 시대가 오늘날 현대사회가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더는 돌아올 수 없는 절망에 이르지 않도록 늘 주의합시다. 주님과 살아있는 만남이 없다면 절망합니다. 더 큰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면 절망뿐입니다. 절망의 뿌리는 하나님 등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철저한 바알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광야를 포도원으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회복시키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빼앗던 주께서 신부값으로 포도원을 주십니다. 고생의 장소인 아골 골짜기를 신방으로 쓰십니다. 신부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신랑이랑 함께 잠을 자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한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신랑이 되시면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평강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여 받은 것일 때 복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회자되는 말들을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의 단어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만을 바라본다면 궁극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제1 가치를 하나님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우리 주님 사랑하면 되잖아요. 건강하면 더 주님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많이 배우셔서 더 주님을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권력을 얻으셨으면 더 주님을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모든 게 있어도 제1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의 근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소망 때문에 지금 어떤 여건 아래서도 기쁨을 선택합시다. 소망의 승리를 현재에 끌어와 계속 승리하며 기뻐합시다. 아멘.